우리는 흔히 인간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바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죠? 단풍이 지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단풍이 왜 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풍이 지는 까닭은 겨울을 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잎이 있으면 바로 이 추운 날씨 속에 나무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나무가 단풍이 지고 낙엽이 되어 그 잎이 떨어져야만 이 나무가 다음 해도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도 똑같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머리라고 하냐면 새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새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특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TV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파란불이 딱 켜지자 비둘기가 파란불이 딱 켜지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총총 이렇게 뛰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인간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는 바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약삭발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조금의 피해나 손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바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목청을 높여 이기려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속이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속이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듯 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자 할 때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았을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좋은 기계가 있어서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노동을 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그냥 넘겨준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이삭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샘을 팔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샘을 팝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샘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삭을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계속 양보만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끝내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과 하친을 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이방인들이 이삭을 봤을 때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이방인들도 보니까 이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삭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고 샘을 얻었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의인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절대로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바벨론 왕이 이런 의인을 그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에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하기는 해도 어떻게 할까요? 몰래 할 수 있겠죠, 그죠? 몰래 남이 안 보도록 내가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죠? 조용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의 눈에 안 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는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하던 그 3번씩 그 기도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지나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도 참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큰 엄명을 내렸으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리고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은 사자가 그 다니엘의 털끝만큼도 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누가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바로 노예들이나, 그리고 이 로마라는 정부의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 괴수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마치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과가 오늘 이삭도 말씀드렸고 다니엘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장차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딱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자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빛나는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맹견주의 이렇게 써져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냐면 건드리면 묵니다. 이런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한 얼굴, 성난 얼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들이 지혜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학문을 연구하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고등학문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죠?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조그만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박사인데요. 어떤 박사냐면 팔이 날개 나는 거 그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조그만 것들을 연구해서 그 박사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죄짐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나의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늘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을 얼굴이 빛나게 될까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을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운 사람이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심령이 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권력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마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세상 길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심령에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환경이 너무나도 기쁜 환경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도 근심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빌립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돈의 문제다, 권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겨자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큰 환난이 와도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끌 만한 그런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흔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시의 하나의 시를 보고 나는 가수원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그 사가시 하나를 보고 그는 가수원을 꿈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고백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특징이 뭡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그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정말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정말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농작물을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농작물을 심었는데 키가 요만큼 자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잡초를 보니까 잡초도 똑같이 자라는데 이 벼의 높이만큼 똑같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쭉정이가 있지만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여러분, 고난을 한번 주어보면 딱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고난이 딱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늬만,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굴에 정말 빛이 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환하게 빛나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 기쁜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권세자들 앞에 부복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있는 왕이나 또 특별히 오늘날은 대통령이겠죠. 바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 바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그런 법들을 잘 이행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깜짝깜짝 놀라냐면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마치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캄캄한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차는 신호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는 사들을 봅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하죠. 저들은 생명이 두 개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두 개일까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그 모든 법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국민으로서 권리도 있겠지만 먼저 이 나라가 만든 그 법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한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바로 참된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돌할 경우가 있죠. 충돌할 경우. 어떨 때 충돌합니까? 세상이 만든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정말로 이 세상에 권력자가 있지만,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법이 아무리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때로는 거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의 법을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고등법원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결국 내리는 판결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죠.
여러분, 헌법재판소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든 법도 우리가 잘 준수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법이고 상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바로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모든 사내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만약에 왕의 명령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라는 물론이고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곧바로 헤롯 대왕에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고자질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바로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육신이 허기졌기 때문에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장은 자신이 한 국가의 그 왕의 명령에 바로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은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늘 주야로 지키는 자들이 정말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때와 판단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때와 시기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참된 지혜는 바로 이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가짜인데 진리인 것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곳에 현혹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곳에 많이 몰리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기와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바로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흘러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때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칫 하만의 개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시도 다 말려버릴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이 아수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 왕후 에스더에게 바로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지혜가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욕심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었죠.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또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한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에게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알았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재앙을 심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저들을 회개시켜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유대인들이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땅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북한 땅도 같은 곳이죠. 내가 다른 곳은 가겠지만 일본 땅은 못 가겠습니다. 북한 땅은 못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모든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로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선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마리아 땅 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땅에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 땅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선교제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늘 우리가 고개만 들려봐도 우리 삶 주변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바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자는 두 번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참된 지혜자는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